아흔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병실에서 나는 이제 치료를 이제 그만하고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더는 병실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난감해하는 의사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 노마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1년 동안 마지막 1년간을 함께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질병의 어떤 고통이나 죽음의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치 젊은 시절처럼 멋지게 파마를 하는 할머니가 애완견을 데리고 낯선 세계를 흥미롭게 다니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8세에 뇌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형장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간을 헛되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1초도 1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아주 의미 가치 있게 사용했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산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구절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아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생을 바울은 살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그림, 지도를 좀 준비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 3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예.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예.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요 그림인데,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어딘가 하면 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고스로 가고, 이쪽이 고스가 있고요. 여기가 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로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바다라.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이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이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시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
이쪽을 향해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여기 두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주일간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에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 제자들 모든 가족들이 다 환송을 하는 가운데 같이 바닷가에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두로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이 돌레마이에서 또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 그 딸이 넷이 있는데 이제 처녀로 예언하는 딸들이 넷이 있는 이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묶고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이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 큰일 난다고 이렇게 울면서 권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말리고 그러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여기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하노라 하느니. 아멘. 자기를 막지 말라는 거죠. 나 예루살렘 가겠다. 내가 예수에 결박당하고 죽는 것까지 나는 각오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까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오기만 해보라. 넌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박, 환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미리 알고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가지 말라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선교 여행하면 되지 않냐. 우리랑 같이 지내면 되지 않냐. 아니 위험한 곳에 왜 꼭 가려고 하냐. 피해 다니면 되지 유대인들.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냐. 바울이 위험한 일 당하는 게 싫은 거죠. 바울을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동역자들의 마음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마음.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또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이사라에서 형제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어느 정도 말렸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울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우는지요. 바울이 마음이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울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과 동역자들의 바울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마음, 또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되어 통곡하면서 울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그 동료애이고 그 다음에 동역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걱정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 어려움 위에서 걱정하고 울어주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기쁘고, 서로 배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한없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염려해주고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막 우세요? 뭐 울 때는 다 상황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아들 군대 보낼 때 그때는 우시더라고요. 꼭. 네. 엄마들이 꼭 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는데 저는 아직 안 울었어요. 저는. 근데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는 아들 군대 가니까 그때는 모르겠어요.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우시는가 하면 딸 시집 보낼 때 그때 우시더라고요. 네, 딸 시집 보내면서 막 이렇게 막 훔치고 수건도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을 이제 곧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금방 가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이제 딸이 있으니까 시집이 갈 텐데 저도 울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눈물이 좀 많거든요. 제가 간혹 이제 화장실을 어디 이렇게 공용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 그 변기 앞에 그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왜 남자라고 눈물을 흘리면 안 되나? 얼마든지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제 군대 가서 시집 가서 고생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또 잠시 남아서 이렇게 떠나니까 이제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엄마 아빠 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물이 나겠어요. 그동안에야 뭐 자식들을 품 안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부모 곁을 떠난다니까 눈물이 나죠. 이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사랑하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뭐 떠나든지 말든지 눈물도 하나도 안 나겠지. 사랑하니까. 권사님 한 분은 아들 군대 보내고 집에 와서 참외를 깎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동복이 나. 참외를 깎는데 아니 왜 갔다 와서 참외를 깎으셔가지고 그렇게 우시고 막 엄청 우셨대요. 아마 그 참외 드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눈물 콧물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 아들이 참외를 좋아했는지 갑자기 참외가 아들 얼굴로 보여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우셨대요. 그리고 또 좀 지났는데 그 군에서 왜 그 옷 보내잖아요. 이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신발하고 옷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딱 왔는데 그걸 붙들고 또 하루 종일 우셨대요. 엉엉 우셨대요. 네. 사랑하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 이제 또 곧 경험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군대 가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려고 하면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그것도 좋은 데 가면이야 뭐 괜찮지만은 막 고생하는 데 가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는 거죠. 네. 바울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떠난다는데 다시 못 본다는데 울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누군가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곁에서 같이 걱정해주고 그런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게 울고 계속 권면하고 성도들이 말리는데도 바울이요 듣지를 않아요. 나 예루살렘 가겠다네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에
바울을 안고 막 엉엉 울어요. 바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바울이 안 듣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형제들도 바울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울면서 그랬는데도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더 이상 바울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바울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정말 바울이 걱정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어요. 내 사업도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막 답답해서 울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걱정하는 거, 우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하죠. 왜 걱정하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때로 울기도 해야 돼요.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애통하면서 울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걱정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 눈물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두 아들이 수술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우리 뜻은 수술 안 하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늦고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수술한 게 너무 아파. 집사님 부부가 너무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저는 집사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회복이 더뎌서 자꾸 이제 더딘 거예요. 이게 가스도 안 나오고, 배변도 못 보고, 아이들이 자꾸 막 걷지도 않고, 밥도 잘 못 먹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퇴원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퇴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만저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예정일에, 저도 그 기도를, 요청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했죠. 구체적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예정일이 되어서 두 아들이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걱정, 눈물,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정말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눈물,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흘리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하며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췄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바울.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이 작별하고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떼어놓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안녕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작별 안녕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떼어놓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원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두로 떠나려고 할 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제자들이 가이사라 떠나려고 할 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는 것을 떼어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제자들 형제들 그렇게 말렸는데도 예루살렘 가겠다는 이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열정, 어느 정도 그 열정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열정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주시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를 마칠 때까지 내 생명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가겠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하니까 하니. 아멘. 예수 위해서, 그죠? 예수 위해서 나는 결박도 당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난 각오했다.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결박과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미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 다 예상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해야 되겠다. 아무리 동역자들이 울고불고 말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끝까지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하겠다.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너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고 받아주고 양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 부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도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나는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고집 부리면 곤란하고요. 고집 불통이 되고, 정말 다른 거는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어디에서만 고집을 여러분 부리셔야 되느냐?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고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집이 좀 있으셔야 된다. 타협을 한다거나 양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집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빛과 소금 8월호에 제가 빛과 소금을 좀 구독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프롤로그에 실린 글이 제가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또 이 설교와 좀 비슷한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제목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대로 빛과 소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일수록 누군가는 꼭 가야 되지 않는가? 일본의 기자 나가이 겐지가 한 말이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공중 폭격 등을 취재하였으며 2007년 미얀마 양곤에서 무장 군인들과 경찰들의 무력 시위 진압을 취재하다가 무장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분쟁 지역의 현실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그 해법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기자된 자의 양심과 열정으로 50살 나이에 취재 현장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사를 원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삼아 김철기 허문석 선교사 부부는 아마존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인디오 부족들이 주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중태에 빠지기도 하고 독충에 물려 온 가족이 진물과 피오름을 흘린 적도 있었다. 허문석 선교사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인디오 부족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 허문석 선교사는 결국 2013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50살 나이에도 거침없이 분쟁 현장으로 달려간 한 저널리스트의 열정을 보면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서도 자신의 위안보다 아마존 부족들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건 한 선교사의 헌신을 보면서 여전히 살아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본다. 아무도 가지 않는 거칠고 위험한 땅으로 달려가 축에같이 몸을 던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서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살고 있는가? 나의 것을 선뜻대어 이웃에게 나눌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충실하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돌아보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생전에 남긴 허문석 선교사의 이 말이 남은 자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때린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는 아주 그런 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요, 무슨 오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 말리고 여인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 주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시니까. 그래야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이 알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말려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가냐? 누군가 가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